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래 살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자기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런 한계들을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뛰어넘고자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한계를 경험하고 멈춰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전하고 넘어보려고 하지만 한계는 넘을 수 없기에 한계라고 말합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 우리 삶에도 그러한 한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그 한계를 넘고자 합니까? 아니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냥 멈춰서고 돌아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한계란 우리에게는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함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장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에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지금 너희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것을 증거하여 전하였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명하고 보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들이 너희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인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가장 처음, 근본적인, 아주 가장 처음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었던 때를 물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다 거의가 동일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외국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진다면 일방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은혜가 없이, 하나님 그 초월적인 존재의 일하심이 없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2000년 전에 외국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감당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믿게 하신 것 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 너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과연 너희들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 주님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냐,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어졌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사람이 신이 되어 죄를 감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믿기에 쉬웠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헛되냐? 너희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기억해봐라. 그것이 헛된 것이냐? 그것이 과연 성령이 아니라 너희가 시작한 일이냐?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 있었는데 그 귀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시작된 것이고 지금의 신앙생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예전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때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라서 그의 어떠한 행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였기에, 순종하였기에,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이 과연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일어난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경험한 것은, 성령의 경험은 율법의 행위를,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과연 그 일이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것이냐?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들은 유대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그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팔아넘겼던 사람이죠. 그것도 2번이나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찌질하고 못났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의롭다라고 칭한 이유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한국인이고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8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존재다라고 칭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복이 흘러가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그 모든 율법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통해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심입니다. 몽학성생같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한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전에 이 앞절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 한계를 보았다면, 내가 여전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이라 선포했으나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져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한계를 보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이죠.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것,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 안에서 자유롭거나 완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끌려다니며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항상 그 율법을 다 지켜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시험지를 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빵점에 가깝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점수 0점을 X표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점수 100점을 입어서 우리는 100점짜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점짜리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악한 영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속량받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게 되어져서 그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으로 100점짜리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과 4절에서는 갈라디아 성도의 상태와 질책들을 통해 우리의 한계, 이방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므로 율법에 묶이지 말아야 할 자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율법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방인이었다는 과거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 이방인의 한계로 인하여서 율법의 증거들을 가져야만 할 것처럼 느껴졌던 이 시대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을 해야만 할 것처럼 느껴졌던,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권위자들 앞에서 이방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그 이방인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내고 전파하여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그 한계를 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그 은혜만으로, 그 은혜면 충분하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의 한계를 보이면서 그 한계를 이겨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증거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음을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사랑하던 것들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은혜 앞에 나와 돌이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의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잊고 세상의 것에 빠져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은혜 앞에 나와 다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그곳에서 너의 죄를 모두 속량하여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나를 샀다라고 주님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 육체를 원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회복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얻기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머물러서 얻어내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육체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그가 원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그가 승리하였다라고 공언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의 삶 역시도 육체로는 손해보고 피해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함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과거의 모습을 떨쳐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의 모습들, 나의 연약함들, 문제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덧입혀진 상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들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서 날마다 내가 죽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악한 것과 싸워내서 흔적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질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그것들에 속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다,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던 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복음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서 날마다 겉사람은 죽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영혼 되도록, 인생 되도록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